잘 지내시는지요? 이 책 제4부의 4장 정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화는 연옥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번역한 것인데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개신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 생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화라는 번역이 적절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는 지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 속에 서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전 과정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거기서 잘못된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을 불태워 없애는 그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고통스러운 과정이, 그러니까 곧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개신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왜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빛 속에, 자비와 은총의 빛 속에 섰을 때, 그것은 아마도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양심의 가책을 깊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과 또 뭐 그다지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이 정화의 과정, 죽음 이후에 벌어질 정화의 과정에 대한 생각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인간의 진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하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도 정의와 자유와 선과 진리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놀랄 만큼 끔찍한 일을 발견한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에서 잘 알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내가 이거 죽음 이후에 그 순간에 직접 천국으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그 자신의 이중성을 자각하게 되죠. 내 안에는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 자기 모순, 두려움, 불신, 완고함, 자기 기만, 착각, 이런 것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에는 물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만 도저히 떨칠 수 없는 이기적 욕망, 인간적 갈망이 함께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제 꿈을 얘기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가네요. 꿈이 아름답고 황홀한 꿈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괴한 꿈이 내 속에서 나타나서 펼쳐질 때, 그것도 나 자신이 맞는 거죠. 나의 존재에서 나온 꿈. 그럴 때 내 속에 쌓여 있는 죄에서 비롯된 폐기물들이 얼마나 그 깊은 내면의 창고에 쌓여 있는지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이런 존재인, 이중적 존재인 우리 자신이 직접 어떻게 하나님의 빛 속에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정화 내지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죽음 이후에 이 죄 때문에 어떤 고통스러운 수정의 치유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런 존재 실존적 이중성 다음에 또 이 책에서는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충실하고 늘 함께한 부부라고 해도 둘 사이에는 오해, 상처, 슬픔, 몰이해 등이 들어있고, 몇 년이 지나도 극복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신부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냐? 가톨릭 교회는 고해 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개신교 목회자들보다 더 깊이 잘 알 수 있죠. 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하니까요. 개신교도 있지만, 목회 상담이 있지만, 그러나 여성분들은 남성 목사에게 그런 고민을 잘 얘기 안 하려고 하죠. 사모님께는
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결혼 관계에도 이중성이 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속으로는 죽음 이전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갈등이 있고 이런 이중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예. 이 고민을 이 책에서는 하나님 관계에 적용을 하네요. 하나님 관계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는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이중적 존재, 거룩하지 못한 부조리한 존재로 하나님의 빛 안에, 죽음 직후에는 하나님의 빛 안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정화하는 과정,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서적 근거는 뭐 한 군데밖에 없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2장 15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불속을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을 거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원은 우리의 인생에서의 이 지상에서의 삶의 공력이 불탄다라는 뜻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불탈 게 없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거짓된 잘못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갔을 때 그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뿌리 깊은 이기주의, 끊어낼 수 없는 이기적 욕망,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게 천천히 태워 없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정화의 주제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중세기 사람들은 연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연옥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세 가지를 들어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 연옥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먼저 첫째, 연옥은 장소가 아니다. 중세기 사람들이 이걸 착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그곳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이다라고 표현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아닌 창조 세계 안에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과 별개의 어떤 천국과 지옥 사이의 어떤 뭐 우주적 공간이 아니고 그런 상상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정화의 과정도 뭐 고통이 따른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또 중세기 연옥에서는 뭐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고쳐서 뭐 요리하듯이 점점 이렇게 완성의 단계를 흔히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잘 모르죠. 연옥을 공부 안 해서. 그러나 중세기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이 단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모든 사건, 정화를 포함한 모든 사건은 지상적 시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점은 많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물론 시간은 있고 하나님 안에도 어떤 영혼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시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차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영원히 시간이 흐를 텐데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라는 농담은 근본적인 오해, 시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설교에서도 심지어 신학에서도 이 세상의 시간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적용하려는 그런 시간이 착각이 굉장히 많이 읽혀집니다.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옥이라는 중세기 개념은 흔히 무슨 우리가 잘못된 그 업보 카르마에 대해서 그 처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 업보를 갚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가톨릭에서는 올바르게도 보석 보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개신교도 잘 배워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우리 이 잘못된 죄가 드러나서 그걸 수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지,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지 우리 죄에 대한 어떤 보상, 대가, 카르마의 업보를 갚는다라는 식으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종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의 업보가 여기서 끊어집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고 보통 카르마를 절대화하고 있지만 종교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를 배려하는 사고로 넘어갑니다.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죄를 수정하고 치유하고 고쳐야 되는 과정은 이 땅에서의 성화의 개념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대1 대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땅에서 성화가 일어난 만큼 성화의 과정도 고통을 동반하게 되죠. 잘못을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땅에서 성화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영의 몸, 부활의 몸의 정화 과정과 유비를 이루고 유비를 떠나서 아마 거의 동일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소한 우리는 유비까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영화 밀양이라는 주제, 영화도 못 보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줄거리를 보니까 거기서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납치해다가 살해한 그 장로, 그 사람이 장로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 장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그 피해자가 겪는 지금 피해자는 지금 아이가 없어져서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고 갔는데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주제죠. 그래서 땅에서는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지죠. 물론 약간 과장되기는 했지만 그 영화 밀양의 주제가 성화, 불완전한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예수도 안 믿고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 죄의 결과로 직접 고통을 이 땅에서 당하는 피해자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먼 죽음 이후에 긴 정화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영화 밀양을 보면서 신은 어딘가, 신은 없겠다, 등등의 사고로 나가지만 여기서는 그 정화의 강도, 정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의 강도에 대해서는 강한 정도, 크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네요. 아마도 그 아이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그 장로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왈가왈부 여기서 너무 크게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면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상대방 피해자의 고통을 못 느낀 사람은 그 죄를 씻으려면, 그 죄를 고치고 수정 치유 받으려면 거기서 죽음 이후의 정화 과정에서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그 고통을 느끼게, 그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두 배나 더 크게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내가 이런 점을 무감각하게도 너무 이기적이어서 못 느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업보를 갚는다라는 뜻보다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그때 가서 느끼게 된다면 정화는 큰 고통의 과정이 될 것이고, 지금 이미 느끼고 회개하고 당신의 고통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죽음 이후에 그 고통을 또 받을 필요는 없겠죠. 예. 그건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가다 보니까 그런 죄 자각 문제 최근에 보니까 이 쓰레기 버리는 습관에서 밀양같이 아주 심각한 그런 죄도 있지만 간단한 환경 문제에서도 쓰레기 버리는 습관을 보면 이제 성화의 정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음료수의 내용물이 그 물이 남아 있는 것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꽤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못 느끼는 거죠. 나는 이제 버렸다. 이 한국 개신교의 문제가 이 쓰레기 버리는 습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내가 버린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걸 다시 꺼내서 다시 치우고 재작업을 해야 될 것이 뻔한데 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루터의 칭의에 적합할까요? 예. 액체가 든 커피통을 쓰레기통에 버린 후에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제 나는 짐을 덜었다. 라고 말하는 데서 이 한국 개신교의 그 아주 큰 오해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약하든 크든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완전한 부활의 몸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정화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으려면 이 세상에서 먼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화는 불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내 쓰레기를 깨끗하게 해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에게 가장 작은 수고를 부탁하는 이런 작은 행위부터 시작해서 깊게는 영화 밀양에서처럼 자기가 살인범이 되었을 때 끝까지 그 피해자의 아픔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 속에 죽음 이후에 섰을 때 우리 삶의 전체 과정, 전체 시간, 전체 행위가 합쳐져서 총합이 우리의 영의 몸을 이루고 부활의 몸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된다라고 우리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이제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또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빛을 경험하게 됐을 때는 구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섞인 굳어진 모든 고집과 반항,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성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버린다든가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신교 칭의론이 이 점에 크게 오해하고 바로 설명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죄를 무시해 버린다면 칭의라는 것은 마법이 되어 버리고 손을 대서 그저 의롭게 변한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뭐 주술을 부려서 어떤 악과 불행을 달콤하게 미화시키는 마술사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그 양심의 가책에 따르는 정당한 고통과 함께 수정해 가는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정화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르게 부활의 몸으로 흠없는 드디어 마음이 청결한 존재로 변화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화가 있어야 정화가 있다. 죽음 이전에 고통스러운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죽음 이후에 또한 치유의 고통을 동반하는 정화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정화와 변화이다.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빛의 몸으로 빛의 모습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죄를 불태우는 죄를 불태워 없애고 소멸시키는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빛의 존재, 영의 존재, 영의 몸을 지닌 부활의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물론 그 정화에는 끔찍한 아픔이 따를 것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성화는 아픔만 따르고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10번 중에 3번만 고쳐져도 큰 기쁨이겠죠. 그러나 거기서는 완전히 고쳐져서 우리가 더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존재로 변화해가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표현은 자신의 불행과 악에 대한 지나간 생에 대한 처절한 아픔이 따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끝없는 기쁨이 모두 하나로 엮여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선다. 이 로핑크 저자도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속에 들어서면서 그 빛이 우리 존재를 투명하게 비추면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내면서 한 가지를 더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겪게 된다는 정화의 과정, 고통스러운 어떤 수정 치유의 과정은 개인 단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화의 과정은 사회와 엮여 있고 국가와 민족과 엮여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문명 차원의 인류 전체와 엮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설명해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한 개인, 고립된 개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던 점도 이 확장된 차원, 타 종교의 사후 세계에 관한 어떤 상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어떤 민족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인류 전체의 차원을 짧은 몇 페이지 안 되는 글 속에서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굉장히 가치가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정화의 과정,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기쁨이 따른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치유의 과정, 그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이 몇 번 안 됐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